잠언서 3장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다. 신앙생활할 자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보는 거지요. 그 하나님 뜻을 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야, 이거 좋은 것이다 하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더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결정하고 행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불평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홍해로 들어가자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렇지요? 홍해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홍해를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행함으로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래서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내 삶 속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 해볼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는 모든 일이,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틀려진 게 없다. 너는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똑같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래야지요. 네? 그런데 너 교회 다니더니 아주 못해 아주 못해 참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그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다녀야 돼. 이런 축복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누가 강도를 만났을까? 그건 신문에서나 나오고 텔레비에서나 나오는 건데 이 강도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강도 만난 것은 어느 것이 강도 만난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강도를 만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꼭 돌아가셔야 될까요? 응? 아니 죽을 것이 좋은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든지 헤롯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라든지 죽을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하고도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다 행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대로 했지. 이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 여리고는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을 증축하거나 수리하거나 자는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 차남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으로 예루살렘에 있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주일날마다 와야지, 목사님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챙겨나지,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 축복의 말씀, 그렇죠?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쏟아놓는데 저놈 목사가 오늘은 나를 꼬집어서 그냥 씹어 그냥 어금니로 박박 씹어 이래. 그래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 이 말이야. 못 다니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로 가는 그 발걸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떤 강도를 만날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거의 죽을 것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딜 가도 흥하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의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어떻게 좋은 저 친구들을 만나서 해외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서 야 좋다 하면서 3박 4일이고 4박 5일이고 해외여행하다 꼭 어디로 가요? 저 대한민국 지도에 보면 저 배추꼬랑지보다 적은 나라, 그리고 거기서도 꼭 점 찍어서 하늘에서 보면 우리 집도 보이지도 않는데 개미집 같은데 거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 여러분의 집,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해 주신 집이에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가서 자지?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건 크게 잘못되는 거죠. 이건 사회가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이 강도,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간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사실 세상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큰 죽음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들 눈앞에 보였을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생긴 것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만나셨을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온 사람들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초상을 여러 번 치렀고 장례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 우리 김영미 권사님의 어머니 우리 송금순 집사님 장례식 그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병원에 갔는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호흡을 못 하시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있길래 물어봤어요. 그때 그 간호사가 환자분하고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다 말해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리에서 지어지질 않아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불친절한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내리에 아주 오래 박혀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아니 그냥 다른 저 가족들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되지. 가족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까지 물어본 다음에 목사라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다 말했어요. 그럼 가족들한테 말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왜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마음에 아주 나쁘게 기분 나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 누구 장례 치르면 다시 싱클리 보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장례 치르고 그 연공무차가 딱 나오는데 직원들이 쭉 나와서 그 앞에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속으로 이 새끼들이 말이야 장사술이 아주 더럽구만 내가 속으로. 그러세요? 이거 한 2시간 전서부터 그랬어. 이러면 될 거.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하기 싫어서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지. 네가 뭔데 물어봐? 이러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장사를 여러분 가족의 그 장례를 치르고 여러 그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기 부족한 종이 가서 장례를 주례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 때문에 그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아주 그냥 내리에 배어서 그 병원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 보람병원 거기를 그 가끔 가다 지나가잖아요. 차로 지나가면 그 생각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그 간호사 생각만 나는 거야. 아주 못된 간호사. 그래 어디 가서든지 내가 먼저 예 그러십니까. 예 그래요. 바쁘시죠. 이제 내가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인데 사무원 보고 내가 먼저 인사하기로 했어요. 바쁘시죠. 바쁜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 해가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은 것은 오래 기억되는 건데 나쁜 것은 더 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모든 일들 중에 누구를 위해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불행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도를 만남으로써 누굴 만나냐?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호사도 그래요. 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한테 물어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대답을 했으면 목사가 그분을 기도할 때 좋게 인상에 매기면 축복하잖아요 날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매겼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만민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축복이 돼요? 어떻게 축복이 돼요? 축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싫습니다. 축복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지언정 축복하기는 싫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심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강도를 당하고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내일처럼 진짜 챙겨주고 감싸줄 친구가 몇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친구가 그래도 저놈은 나를 도와주겠지. 저놈은 나를 도와주겠지. 쟤는 절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도와줄 거야 생각했지만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예. 아무튼 저는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누가 사람을 믿어주냐라는 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리더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제일 먼저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 내 친구들이에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권고함을 당하고 내가 진짜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나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줄 친구가 누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시키고 나의 저주를 씻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실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그 양반과 상놈, 얼마 전 얘기죠. 얼마 전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해 보지 못했지만 5,000년 찬란한 문화 역사니 어쩌니 떠들고 있는 저 미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세 침략을 2,000번이나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침범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 쇄국 정치 그리고 양반과 상놈의 시대가 결정적으로 망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일본의 나라를 거저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줬어요.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이기고 7년 대전쟁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나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도와줘서 결국은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지켰는데 이 우리나라 양반네들이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와서 돌봐주십시오 하고 그냥 도장에다 한번 쿵 찍어서 보내주시네.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상징, 통째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없어졌느냐? 양반 상놈이 없어졌어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나요. 임진왜란이 나요. 임진왜란이 나고 또 중국에서도 쳐들어오고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해요? 상놈들, 농민들, 천민들, 양반들은 갓을 떡 쓰고 어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 우리 집 종은 안 돼, 우리 집 농사 져야 돼 이러면 안 보내요. 그리고 다른 놈들 진짜 힘없고 빼없는 놈들만 딱 끌어다가 전쟁을 나가는 거. 그렇다고 보상 하나도 안 해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회의원이니 장관 하는 놈의 자식들은 군대 안 나가요. 다 힘없고 빼고 없는 사람들 저기 군대 갔다 와서 다 지쳐가지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 군대 가서 너무 진을 빼먹어서 다 졸고. 이게 우리나라의 망조예요. 망조. 왜 그러느냐? 왜? 나라가 위태로우면 상인돈이고 양반이고 그냥 그저 뭡니까 그 육정승 뭐 이런 놈들도 다 옷을 버리고 상가 마마까지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싸우자. 그리고 칼을 들고 낫을 들어야 되는데 양반 체면에 어찌 싸움을 한디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쳤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뜻껏없이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친 사람을 만지면 7일간 부정해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7일간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데? 그리고 피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교회 가서 제사장복 딱 입고, 요즘 제사장복 입고 딱 이상 이런 옷 입고 은사에 입고 있는 사람들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있어서 제가 부정탈까봐 그를 피해왔나이다, 이래가면서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해요. 그러지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나면 재수없는 문둥병자 왔다가 돌팔매를 던지고 그냥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그냥 시전에 쫓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가서 끌어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 이건 제사장들은 문둥병이나 전염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나면서부터 병을 앓다든지 하여튼 온갖 병든 사람들은 부정탈기대 만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병든 자들을 끌어안아요. 죽을 자를 가서 만져요. 그 병자를 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뿔이 난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바로 그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 사람은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자,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든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든지 중풍병을 걸린 사람이든지 누가 왔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것이 선하다 이 말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 지금 교회 가는데? 이러고 그 병든 사람을 피해옵니다. 미친 사람을 피해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같이 교회 가요. 끌어안지는 못할지라도 피하지는 말아야지요. 우리 같이 교회 갈 수 있으면 좋겠네. 같이 가실래요? 한 분이라도 교회를 권면하고 지나쳐야지. 왜 안 되나, 지금 교회 가는데 안 돼. 이러고 도망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레위인은 교회의 장막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 중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만나면 다 피해갑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다 피해갑니다. 어렵고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빌딩 짓고 여기 오살리 기도원 짓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재산은 어디서 생겼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요? 다 지금 길거리에 나와 앉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 뭘 하냐?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오는 것은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말이지, 한 거로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대제사장인데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26편 18절에 보니까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금수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손가락만 까딱해도 바람과 파도가 순종을 하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모든 귀신이 순종을 하고, 손가락만 까딱하든지 아니면 눈짓만 해도 모든 병다가 싹 깨끗함을 입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곳엔 초상집이 어떻게 돼요? 슬픔에 있는 곳이 기쁨이 돼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고기 못 잡는 사람들 예수님 가면 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혀요. 돈 못 버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니까 돈이 그냥 막 차고 넘치게 벌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겉옷을 싹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빨개 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왜 그 겉옷을 싹 벗어버렸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지라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도 자기 겉옷을 입고 외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겉옷마저 다 벗겨서 운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정도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옷 한 벌 없는 거지까지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격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입술을 열어서 아니면 말 못하는 벙어리랄지라도 그 머리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앞에 나는 제사장이야. 청소하면 안 되고 나는 떠다주는 놈을 먹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언제서부터 며칠 전서부터 제가 안 되겠다. 하나님 설교를 할 땐 그 의복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요 예배는 그냥 평상복 입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넥타이 매고 주일날은 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목사 가운도 좀 입고 그래서 내 권위는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걸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벗고 와서 설교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와서 설교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지 앉아서 기도하지만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체면 이것 때문에 망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위신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남 눈치 때문에 망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싹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 기도문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어저께 걸 보낸 거야. 아니 내 요즘 이상해졌어. 아주 큰일 났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기 진지동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이 적은데 교회 장로님이 보니까 목사님 깜빡깜빡 하시고 그러니까 뭔 휘년? 안식년, 안식년쯤 하십시오. 1년 동안 안식년을 받았대. 아우,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우리 교회 장로는 그따위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래, 안식년을 받았대. 아유, 우리 교회 장로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나에게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오늘 그 문자, 메시지.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래. 아니, 이게 뭐한 짓이야?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메시지를 다시 보냈어요. 그것도 보기를 잘했지. 안 봤으면 그냥 여러분들도 저 무슨 적당히 목사가 다 있어.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니면 치매병원이 치매 걸렸으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았으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때가 됐구나.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교회 장로도 안식년을 준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난 이제 시험 들었어. 시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딱 생각하는데 내가 보낸 그 글이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동산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80세 돼 곧 지팡이를 짚고는 걸을 수도 없는 진짜 나약한 모세가 그 수명을 딱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저 망년대도 망년다고 보람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고. 그 간호사 깐깐한 간호사 있는데 거기 보내야 된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집었던 지팡이 땅을 집었던 땅을 지탱했던 자기 지팡이를 하늘로 올려. 하늘로 들어올려. 할렐루야.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 땅을 지탱하고 땅을 의지했던 이 지팡이를 하늘을 의지하니까 이것이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기가 막힌 말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복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을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말씀을 되뇌이면 이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섭섭한 사람, 우리에게 못되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난 그 보람병원에 있는 간호사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간호사를 만나게 한 것은 그 간호사가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저에게 그런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예요. 꼭 내가 교회 가서 내 하나님한테 이렇게 두고 보자냐 이렇게 오감을 품고 앙심을 품으면 그 앙심 때문에 망해요. 마음에 꽁 하고 이렇게 꽁 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들이 병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병이 되면 이것이 요장육배에 뭐 이상한 혹동을 가져오고 이상한 문제를 일으킬 거래요. 며칠 전에 여기 예수영광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니 베란간에 목사님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니 꽃피는 삼소리 삼서 벚꽃이 이제 활짝 폈다가 지는데 필 때 전화를 해야지 질 때 전화를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글쎄 이상하게 목사님이 그리워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병원에서 수술 받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 교회도 유방암에 걸린 여인이 있는데 이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되는 암은 거기 수술하면 거기는 안 생기고 다른 데 생긴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암은 띄어내면 또 생기고 띄어내면 또 생기고 한적이. 그래 유방암 수술을 지금 혹을 네 번째 띄어내거든. 아, 그 목사님도 그런 거에 걸렸어요? 그러네. 왜? 내가 걸리니까 신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엉키고 있으니까 엉키면 풀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걸 어디서 풀어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흉밖에 안 돼요.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한테 쏙닥쏙닥 당신만 알아. 당신 너한테만 특별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말까지 보태서 내일 저 제주도까지 소문이. 아니 그래요. 아니 사람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야 너만 알아. 이건 비밀인데 이런데 그게 그냥 동네방네 그냥 나팔로 불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나고 KBS 9시 뉴스에 나와. 그렇지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에 품은 앙심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풀어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다 심는 거예요. 성질을 콱콱콱 내는 것도 그것도 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심는 거고 남을 저주하는 것도 심는 거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요. 나를 정죄하지 말라. 그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함을 당할 것이요.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 주보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김장훈인가 어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기부한 것이 200억 정도 된다고. 200억. 그런데 자기는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식아,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세상에 자랑하려고 기부하면 그걸 이게 되냐? 내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시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돼서 감사가 주렁주렁 열린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축복의 씨를 심을 것이 그냥 우리 앞에 널려 있어. 여러분 세상 농사 짓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쟁기 있어요. 요즘은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밭은 아주 무궁무진해서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랑을 심고 아멘. 믿음을 심고 아멘.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보세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갔어요. 이걸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누가 지나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있어? 아 그럼 어떻게 별 수 없지. 아 어떻게 그래 얼른 줘야지. 아 얼른 줘야지. 그럼 아유 내가 그 얼른 지켜 기도해드려야 되겠네. 끝. 여러분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제일 아 목사님 수술 받았어. 예. 아유 건강해야지 왜 수술을 받아. 이런 얘기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건강해야 돼 아프면 안 돼 이런 예병을 넣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유 삼촌 건강하고 그냥 케어라고 좋으신 분이한테 아유 그 수술 받아도 어떡해 아이고 그 끝. 이게 참 그래요. 세상 인심이 참 무서운 거야. 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그러니까 먼저 베풀고 할렐루야. 네가 이것을 보고 행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남한테 먼저 베푸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요즘은 제가 여러분 그 텔레비 이거 보면 뭐 이 더러운 수채물 이렇게 퍼마시면서 이 어린아이들한테 뭐 물을 보냅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보면 눈을 득 쓰고 보는 거야. 저게 무슨 일인가. 근데 거기서 하나 마음에 딱 찔는 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가슴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 봉사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국경을 초월해서 다니면서 그 어린이들한테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야 저런 단체에도 우리도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기부하는 것을 어느 것을 줄이고 이것을 할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으면 어떻습니까? 추가로 아유 그거야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그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할까? 야 오늘 나 오늘 시험 들었어. 왜? 아 가난한 자를 돕자는 거야. 지도 가난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지 앞가림도 못해 지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면서 남이 걱정한다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남을 도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니까 아우 기쁘잖아요.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커요. 그죠? 아 나도 사월세 살고 나도 월세 살아. 별거 있어? 네? 여러분 저도 월세 살아요. 별 수 있어요? 그러나 월세 산다고 못하면 언제까지 못할 건데? 응? 요즘 봄이잖아요. 지금 봄은 뭐 할 때예요? 씨 뿌릴 때예요. 아유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어림 들면서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들 수확할 때 난 뒷짐 짓고 있고 겨울이 닥치면 배짱이가 돼가지고 개미집에 먹을 거 얻으러 간 신세밖에 안 된다 이 말. 우리 선한 마리아가 되십시다. 선한 마리아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이거 찬스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회 뻔했지만 그냥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박수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 좀 하고 그냥 봉사 좀 하고 뭐 이러더만 용서나거든. 복은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복 받을 씨를 심을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으로 보면 119에 딱 전화해요. 아, 여기 다친 사람 있어요. 나 바빠서 가요. 그것도 신고 안 해. 잘못하면 경찰서 오라 가야 됩니까? 그죠? 아,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명청한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그 다친 사람을 끄집어내서 자기 말, 그 자기 짐승이 자기 말에, 자기 타고 가는 말에 또 태가지고 지는 걸어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주막, 옛날엔 병원이 없으니까 주막에 가서 누이고 그냥 간호해주고, 그 다음에 돈 주면서 이 사람 간호해주라고 돈 주고.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선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러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 그래야지. 저 새끼는 정말 세상 애들보다 똑같아. 뭐 이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마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절. 야, 여러분 그 주보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받은 인생들을, 저주받은 운명이죠. 저주받은 운명을 구원하시려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너는 나를 믿으라. 네 손으로 한 죄, 발로 다니며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머리 통박 굴려서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일이 난가면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아멘. 날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찬스, 복받는 찬스의 기회를 잡는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되어서라도 선한 이웃이 불행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